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파키스탄 무슬림 남자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던 한 한국 여성의 글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리고 나서 파키스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미 그 남자한테는 첫 번째 한국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참고 아내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이 자신에게 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해서 신문에다 기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그러면서도 남편은 오히려 너 무슬림이 된 것을 감사해라. 이슬람에서는 언제나 남편의 부름에 응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의 지위가 여성 위에 있다. 뭐 이런저런 말들로 인해서 계속 이 여인에게 가혹한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22개월 된 딸과 그리고 2개월 된 딸을 데리고 호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한겨레 신문으로 이제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뭐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꾸란 4장에 보면은 니사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꾸란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34절에 보면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아내는 데리고 가서 strike them, 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리기만 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신분을 넘어서는 결혼을 했다 해서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는 낯선 남자와 그냥 온라인으로 채팅한 것뿐인데 그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에서 이처럼 수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황산을 얼굴에 뿌리지요. 그래서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살도록 합니다. 이 황산 테러 같은 경우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한 1,500명 정도가 이 황산 테러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뭐 치유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80% 이상이 여성이고 그 중에 40%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내용들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가부장적 상황들이 여전하고 또 여러 곳곳에서 여성은 계수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카운트해 보니까 남성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이들은 그런 카운트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때로는 이 여인이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정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늘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도 감사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결코 성경은 남성 우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가까운 유대 지역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미 마음에는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 자신은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예수님을 꺾어버릴 것 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우월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차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이해에 대한 최초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돕는 배필이라 이 단어를 두고 그렇다. 여성은 남자에 종속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는 단지 그냥 보조자, 헬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는 동반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구하며 돕는 동반자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이 에제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에제르는 결코 여성이 열등하거나 남성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동반자의 의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남자의 동반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 창조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온갖 왜곡된 질서와 왜곡된 차별, 잘못된 가치관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목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현숙한 여인, 이상형, 좋은 단어 같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내 된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아내는 흠잡을 데 없이 능력 있고 유능한 여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집안일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깥일까지 굉장히 잘합니다. 집안일 잘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나가서 돈까지 벌어와요. 20절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데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여인입니다. 21절에 눈이 와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미리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여자입니다. 에드먼튼 여인 같아요. 어찌나 선한지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부시시 눈곱 낀 눈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뭐 잠옷 입고 남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단장하고 화장 다 하고 그리고 남편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남성분들은 야 완벽하다, 꿈 같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깊은 한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집안일로 걱정하거나 가족 생계를 염려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남편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찌나 슬기로운지 아이들을 지혜로운 말로 교육하고 남편에게는 언제나 따스한 말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아내입니다. 웃지 마세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이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단지 그 남녀가 결혼 전에 그 환상적인 결혼을 꿈꾸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아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내들은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 회개가 되십니까? 앞으로 그런 완벽한 아내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런 도전이 막 생기십니까? 아니 남자분들은 내가 차마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뭐 통쾌하십니까? 만약 본문이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면은 아마 이 본문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결국은 온 천지가 이혼한 가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가르치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결코 비현실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내에게 있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당신의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실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청년 하나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이 배우자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아직 뭐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보내주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을 자신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너가 원하는 그런 이성의 성품이나 모습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일 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30개가 넘도록 이렇게 리스트를 쭉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긴 생머리, 그리고 손이 작아서 이렇게 잡으면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런 아담한 여인,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우리 가정이 늘 그러한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제가 리스트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육신적으로 구했던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단의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다라는 뜻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비전도 안 보이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에게 23살의 셋째 딸, 유치원 선생님이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너무 당당했습니다.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아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그럴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듯한 뭐 제가 다이아 반지라도 뭐 사줬겠습니까? 금가락지 껴줬죠. 그리고 뭐 프로포즈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처갓집에 그 금가락지 들고 갈 때도요,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오랫동안 제가 마치 집사람을 사모로 만들었다는 흐뭇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갑작스럽게 유학을 오게 되면서도 제가 이 아내를 해외에서 살게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어깨에 힘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소한 일로 집사람과 다투게 되었는데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집 밖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안경을 두고 가서 멀리를 가지 못했어요. 그냥 집 앞에 저기 그래도 안 보이는데 좀 숨어 있다가 한참을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치인 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사람이 흥분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집 밖에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를 만나면서 제 자신은 한껏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 있고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본인은 자신의 꿈을 다 접은 겁니다. 어린 나이에 만나서 사역자의 아내가 되고 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도 해서 그 또래의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모가 되었고 시동생 둘이 있는 부모님 집에 얹혀서 5년 정도를 같이 살게 되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캐나다에 와서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여자로서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이민을 오게 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일이라는 목적도 있는데 자신은 마치 스쿨버스 기사처럼 아이들 뒷바라지하기도 벅찹니다. 잠깐 쉬려면 학교에서 오라고 하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매일 핀잔을 줍니다. 이것도 못한다 그러고 저것도 못한다 그러고 나는 꿈을 포기하고 아름다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남편에 비해 표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요, 남편들 어떻게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안다, 네가 수고한 거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이런 일로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울고불고 이러냐, 야 이런 거 참지 못하려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말 하려면은요 안 하면 못합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10절은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 정도가 아니라 진주보다 더 하다라는 것이에요.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만큼 값진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루비라고 되어 있어요. 뭐 루비든 진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이 현숙한 여인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말할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는 그런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진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진주는 귀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그 화려한 진주보다도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그럼 과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라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 비현실적인 나열들이 조건이라면 아무도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한마디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위치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위치는요, 잠언의 맨 마지막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성경 본문은 그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잠언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조건들은 이 말을 하기 위한 서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깨어진 자아가, 깨어진 여성상이, 왜곡되고 천대받던 여성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현숙한 여인 이렇게 해놓았는데 막상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제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될 것입니다.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무시되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진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왜곡된 자아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의 가운데, 나의 인식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서로가
그에 맞게 대우해 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여성분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하시고, 남자분들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여성분들에게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당신은 현숙한 아내입니다 라고 지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 지금 해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당신은 현숙한 아내입니다. 네, 예, 진심이 안 담겼어요.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현숙한 아내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진짜 그래요. 현숙한 아내이십니다. 이 현숙한 아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냥 먼저 좌절이 되어버려요. 내가 그럴듯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숙하고 아주 진짜 뭐 현모양처 같고 이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의 군대를 지칭할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숙하고 현모양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처럼 힘과 군사력이라는 이 강함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현숙한 여인이란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강한 군사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처음 우리가 읽을 때처럼 부담스럽거나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비현실적인 아내상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비추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부지런하여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책임을 다하는 여인, 얼마나 참 좋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본뜻에 비추어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지혜의 복음을 알아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등불을 켜놓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시집가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 때, 현숙한 여인은 그 마지막 때를 알고 피부로 느끼며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신의 팔을 강하게 합니다. 22절에 스스로를 위해서 세마포와 자색옷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이 세마포였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로 묘사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를 알고 늘 깨어서 죽음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준비하는 그러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현실 가능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그리고 은혜로 거저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아니면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우리를 경건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가 마쳤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문득 떠오르는 글이 있어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적었던 글인데, 저희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4살이고 2살일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 적어 놓았던 글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며 찾을 때마다 귀찮음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그런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으로도 아빠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이든 아낌없이 해주고 싶을 뿐이란다. 힘들 때도, 잠자기 싫을 때도, 더 좋은 것이 먹고 싶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처럼 아빠도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길 원한단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란다. 그렇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르면 들리는 그곳에서 너를 위해 그렇게 언제나, 이렇게 글을 아이들에게 적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진주보다도 값진, 가치 있는 거룩한 창조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깨도 쫙 펴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호칭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름으로 내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좀 부르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아픔들과 또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연애로 회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확신 갖게 하시고,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갈라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상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음성에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값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깨어지고 상한 모든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번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사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굳어진 마음을 깨우시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현숙한 여인이 되어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